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 길 갔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입법, 이퀄이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과 같을 수 있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하면서 반드시 그런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것이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기초적인 팩트의 사실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해주되 그 팩트에 비해서 마치 멋멋같이 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기록된 말씀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더 증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종말의 때와 어떤 징조에 대해서 묻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 어떤 때가, 언제, 어떤 징조가,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보다는 언제냐라는 개념은 자신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떠한 취지로 이야기하는지 알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대충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감을 잡아서, 그때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개념은 먼 길 갔다 다시 오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한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들을 만들고 각자의 사무적인 일들을 주고 또 문지기를 통해서 그걸 잘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 갔다 온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 이제 먼 길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병에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겪는 사람들은 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난 먼 길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내 인생 먼 길 떠날 때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부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생애를 마치는 것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먼 길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타국에 갔다 온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의 마지막의 순간은 어떠한 때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징조들이 다 있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40년을 얘기하고 헬라 사람들은 30년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한 세대, 제너레이션 했을 때 30년을 되게 한 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갔을 때 3세대 정도 되어야 우리가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새로운 세계에서 30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때, 손자 때 비로소 이제 바로 본격적인 부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에도 이제 참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리를 점차 잡아가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느 기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로 여겨집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세대는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대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각종 구약에서 있던 세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론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기틀 시간 흘러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났었다라는 보이고 종말적인 어떤 것들은 지역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시작하면 끝은 어디 있는데? 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 다 끝나는 그 전까지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 길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쓰게 되면 분명히 먼 길 갔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물을 거다. 책임을 물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개념은 너희들에게 위탁했다는 것이고 바로 청지기로서 위탁한 것인데 그걸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1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10달란트 받았든 관계없어. 각자의 직임에 맞춰서 맡겨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충실히 해서 자신의 업무 성과를 만들어내면 왔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이 회계 부분에서는 또 서기 부분에서는 총무적인 부분 속에서는 총괄적인 운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고 그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맞게 칭찬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직함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것을 맡겨주든 간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동일한 축복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그런 격과 그 자리와 위계가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 맡겨주었을 때 그걸 얼마만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다 한 다음에 갔다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안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겠다는 부분은 내가 언제 올는지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이고 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야. 너희들이 이걸 자꾸 묻고 따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져. 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차라리 너희들이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내 청직으로 택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신다는 건 늘 평가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는 깨어있어 근신하고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그때 올 때 너희가 잠자는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시 온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부분이요. be alert이라는 말을 쓰고 keep watch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너의 무엇을 근신하라. 뭐 이렇게 보디가드를 만들어라. 방패를 설정하라. 요새를 설정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호방패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문지기가 문에서 문을 지키고 그 전체를 아우러 통제하고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의 성전의 입구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광명한 아름다운 보석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에 외부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까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다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게 하나님 맡겨준 인생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적 종말이 있는 것이고 그 개인적 종말은 나에게 준 기회이고 그 기회 가운데 얼마만큼 내가 할 것이냐.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적게 거니와 적게 해도 관계가 없다. 단지 성실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너가 청직이지만 네가 주인 정신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을 샘플로 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비록 세상적인 왕 파라오의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위대한 청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왕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주인으로서 한 가지밖에 없다. 모든 것 다 너한테 위임한다. 그리고 자기 아내만큼은 너는 건들지 말고. 왜?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 모든 것,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 모든 건 네가 임의대로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했을 때 요셉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때로는 그러나 오해, 이것도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주인의 재산에, 주인의 어떠한 것에도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그날이 언제인데요? 무슨 징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속에 있는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다시 온다. 그래서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쁘다 오셨네. 오신 것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처할 곳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먼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먼 길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죽음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니까 라고 설명했지만 최사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죽는다고요? 끝난다고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만류하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러한 일들을 내가 직접 해야만 한단 말인가? 이제 그리한 것들은 너희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먼 길 떠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자가 누구이겠냐? 바로 12제자가 바로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렇죠? 나를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3.4%와 그의 추종자들 총 한 20% 정도는 빼두고 그들은 어차피 제 갈 길로 갈 거니까 나머지 80% 정도는 너희가 잘 이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이 일을 너희가 맡기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한번 죽으면 끝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임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소리에 포인트가 꽂히고 살아난다는 소리에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 길이라는 개념이 죽음과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게 되는데 결국은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앙의 날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초창기에 왔을 때의 모습, 사랑의 주님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심판주로 왔다는 개념은 바로 마지막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고 청지로서 검산하겠다. 아웃컴이 있느냐, 결과물이 있느냐라고 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 갖고 나한테 뭘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좀 편협한 분인 걸 알고 나한테 그냥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냥 이거나 가지세요 라고 말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오해할 수 있는 까지는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걸 은행에라도 네가 맡겨놨다면, 이자라도 갖고 왔다면 난 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줄 건데 너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개념이 바로 악하고 게으르한 것에서부터 탈피한 상태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또 알람을 맞추면 그 앨러스, 그죠? 뜰릉뜰릉뜰릉, 예, 자명종, 띠리리링, 예, 우리가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우리가 시간대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꼭 끼워 하고 닭이 울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알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앱을 통해서 시간 맞춤 설정하고 분단위, 시간 단위 다 책정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중요한 겁니다. 먼 길 떠났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잘한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거니와 그렇지 못한다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주로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려는 지금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여행의 길이라 한다면 그 여행의 미래 끝에는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신가? 오늘 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든 크든 간에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각자의 몫이고 저의 몫이란 사실이죠. 그러나 미래의 몫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님께서는 아시고 평가하실 거다. 정상 참작을 하셔서 평가하실 것이다. 후회하지 않고 또 불평 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평가는 너희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만의 주권이 성립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성립된다는 부분은 결국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전했던 자 있었죠? 뱀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후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 그렇죠?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도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문제를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다는 건 분명하지만 언제 오는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하도 묻고 따지니까 아들도 몰라,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아예 딱 잡아 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준비하는 거다. 뭘 준비할 거냐? 마지막에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한다. 이 준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됐는데 여전히 늦어진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물론에서 성령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지쳐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부분 속에서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때문에 우리는 타치해서 안 됩니다. 뭐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때가 있어서 어떤 징조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온다? 호련히 온다라는 분이에요. 이 호련히 온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약 없이 오는데 그게 새벽일런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아니면 새벽인지 아니면 저녁일런지 잠자는 때 있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오시는데 초창기에 생각해봐라.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 다 잠들어 있는 밤에, 그런데 그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목자들이었다. 왜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들은 바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의 목소리,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목자들의 모습 가운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세상은 고요하다는 것은 잠들었다는 것이고, 세상의 바쁜 와중 속에 육체적인 피곤함 속에서 골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십자가를 앞에 고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피곤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지쳐서 자고 있었다라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현장에서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아니 미리 사이사이에 끼어 누우면서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호련이라는 개념은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적이 오면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나 몇 시에 온다. 요즘은 그렇죠. 경찰과 이게 업주들과 함께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져서 경찰이 단속은 해야 되는 정기적 단속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돈을 받고 언제 갈 거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갈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건전하게 깨끗하게 하다가도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단속 뜬다라고 미리 사인을 주면 또 조용하게 있는 그 모습들. 이렇게 오면 단속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악한 경찰들, 나쁜 경찰들이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 그런 컨셉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누구든지 근신하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니와, 나태해지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주지용림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치우쳐 있는 자들, 그들을 가져서 잠자고 있는 자들로 표현하고, 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 즉 반대되는 입장, 깨어있는 모습이요. 그렇죠? keep watch. 네. 유지하는 거죠.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련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라.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가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했는데 베드로 자꾸 물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아니 주님은 아시긴 아시죠. 아셔도 거기에 대해 묻지 마라. 나도 속상하다. 제 갈 길로 갔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네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관계없이 제 갈 길로 가서 제가 평가받는 거야. 너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일이나 충실히 해 하고서 주님께서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이것을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쟁과 기근과 처체의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라도 과거에 계속해서 부분적인 심판이 계속 있어 왔지만 완벽하게 마지막은 아니었다. 마지막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인데 그건 누구도 모른다. 근데 지금 너희를 봤을 때 성전 회파되는 이 모습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종식되어지죠. 제사제도, 성전제도가 다 사라지게 되고 어느 곳에 들이든지 동서남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왔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질문과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요, 어떠한 걸 질문해야 내가 한 가지 질문했고 두세 가지를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질문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질문조차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질문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호련히 온다. 오기는 오는데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젠지는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제적인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직선적인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지부를 찢는 것이고 마지막 덮어버리는 것이다. 책을 읽다가도 쭉 읽다가도 다 읽으면 딱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덮어버린다는 개념 속에서 끝이라는 걸 한다면 결국은 이 우주세계 모든 것, 지구상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건 뭘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대로 존속해서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주권적인 것은 주님의 계획이에요. 단지 확실한 것은 회복하기 때문에 복락원으로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최종적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꼭 지역적인 장소,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요. 어느 나라 뭐 대한민국에 온다는 이상한 뭐 종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유럽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호련히 올라가게 되면서 신부를 맞는 그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해 부활한 생명들이 부활체를 새롭게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해서 딱 해서 올라가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대한민국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주, 지구적 꼭대기 우주 속에 계셔도 그냥 우리를 우주로 이끌 거야. 우주는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 그건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 저쪽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자체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 하면서 모든 전 세계의 소리에 울릴 때 우리의 몸이 갑자기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썩지 아니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병이 치료된 것을 비로소 자기 알았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 그래야죠. 내가 이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나았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주님과 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몸은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은 아셨고, 여인은 자기 몸이 고쳐진 걸 비로소 알아서 놀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 보시는 거죠. 자,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은 소리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해 보고 싶습니다. 딱 해가지고 자 심판하겠다 좌측 왼쪽 이런 것은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고요. 이미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미 그 심판의 나팔 소리고요.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부분 중에서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물으니까 양과 염소 구별해가지고 너가 이거 했으니까 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줬으니까 그건 나한테 한 것이니까 양의 자리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수월하게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장의 나팔을 딱 올려버립니다. 각자가 몸이 썩지 않은 몸 부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체에 대해서 생명의 능력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썩지 아니한 몸을 가지고 지옥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걸 겪어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조차도 주님께서 다 이미 딱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틀림을 받는 자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고, 틀림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너희는 깨어있어 근신하고 너희들이 최성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까지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몫이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치리권, 심판권을 받아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려올 때 재림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게임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유치원식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이미 다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가르쳐 줬고 신약에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는 막판에 적용만 남아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1차 실험과 신약에서 2차 실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 전도라는 차원에서 교육 차원 정해서 치유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길을 베풀어 줬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모는 올라갈 수 있고 자식은 내릴 수 있고, 자식은 올라가는데 부모가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이라는 개념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 땅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지만 천국에서는 혈연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시 오실 거란 한 가지 사건. 두 번째, 언제 올지 모른다. 호련이 온다. 두 번째.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준비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는 건데,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선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설정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자체도 이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게임 끝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각성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근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만 할까요? 좀 알려주시죠. 하면서 묻는 이 분이 겸손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내가 구원의 문에 이르렀고 구원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면서, 가까이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끈을 놓지 말아라라는 것이 오늘 심판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확신 있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어 아우적거리고 초등학문에 기초학문에 머물러서 허우적거리는 이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젠 거기서 벗어나서 친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태양같이 햇빛같이 비춰내는 신앙의 단계에 오르라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아울러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된다면, 저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